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을 봤을 때 이제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인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첫 외모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이제 합니다.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입고 있는 이제 옷을 보고 그분의 어떤 신분을 추측할 수가 있고, 여자 같은 분은 이제 귀금속이나 핸드백을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의 일단 신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첫인상으로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중년 여성의 모습은 그 남편의 지위를 말한다. 다시요. 40대 이후의 중년 여성의 모습은 그 남편의 지위를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여성들 한번 봐보세요. 남편의 지위가 뭐겠습니까? 봐보세요. 남편의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신분, 재정적인 그런 신분을 이제 나타낼 때 보통 그 사람이 타는 자동차를 보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을 보면요. 영국의 이제 런던 같은 데는 큰 차가 못 들어갑니다. 주차할 공간도 없고 규제하기 때문에 재벌이나 돈이 많은 사람도 다 경차를 타는 경우가 이렇게 많고, 일본 도쿄 같은 데도 보면 대부분 이제 경차를 이제 많이 타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타는 이런 이제 자동차,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은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대표의 신분에 맞게끔 어떤 자동차를 이렇게 구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너나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왕과 그런 귀족들, 집정관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그 왕이나 귀족이 타고 다니는 그 말과 그 말 옆에 있는 군인의 수를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나 로마의 콜로세움 옆에 있는 개선문에 보게 되면 왕이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입성을 할 때 굉장히 큰 그 백마를 타고 그다음에 많은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승리에 입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엎드리고 왕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마지막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대 중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2절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니니 풀어 끌고 오라.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에 보게 되면요. 밧바게 줄쳐보십시오.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밧바게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바게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니 슬픔의 집, 베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죠. 단이 슬픔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예루살렘 입구에 우리 성지순례 딱 가게 되면 여리고에서 차를 타고 한참 800m, 여리고는 해수면 200m 미치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거든요. 그러니까 1km 높이를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서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요. 그 입구에 감람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오늘 말하는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라는 달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딱 달동네죠. 그 딱 보면
정면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딱 보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입구에 달동네에 예수님께서 딱 지금 도착하셨죠. 그래서 5일 뒤에는 주일날 이렇게 입성하시게 되는데 5일 뒤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획된 구원의 행진의 발걸음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절에 이르시되 출처 보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실 건데 예수님이 타실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달동네에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내가 탈 나귀가 있다라고 나귀가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줄쳐 보세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줄쳐 보세요.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제 막 태어난 나귀 새끼죠. 엄마 그 나귀 엄마만 보고 있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실 때 말을 타시든지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 되는데 작은 그러니까 당나귀도 아니고 나귀보다도 더 작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필 왜? 말을 타든지 걸어가시는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퀘션이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성지순례를 2007년도에 갔는데 2007년도면 지금 2024년도죠. 몇 년 전입니까? 17년 전이에요. 17년 전. 맞죠? 2007년도면 17년 전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죠. 2007년도에 갔는데 요르단에 가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페트라죠. 그러니까 높이가 100m 높이가 되는 바위의 협곡들. 그러니까 높이가 100m 돼 있고 요 옆에도 100m 돼 있고 그 옆에 마차 두 개가 지나가는 수키로가 되는 그 아주 빨간 바위의 절벽이 100m 되는 절벽을 페트라의 그 이제 길을 이제 가서 순례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그거는 정말 와 대단한 광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한번 가보면 100m 솟은 빨간 바위에 있는 이제 절경이 최고의 어떤 아름다운 곳이죠. 갔는데 보면 이제 보통 손님을 태우는 이제 나귀들이 있어요. 나귀가 있는데 제가 예수님이 입성을 생각해서 10불을 주고 나귀를 한번 타봤죠. 근데 딱 타니까요, 진짜 작은 자전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자전거 타듯이 딱 탔는데 나귀를 탔어. 나귀를 탁 탔는데 다리가 돼요. 다리가 돼요. 그래 다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 같은 걸 좀 주더라고요.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막 앞으로 가. 얘가 이제 가다가 내가 왜 일로 가지? 이러다 뒤로 막 돌아가. 근데 엄청 천천히 뒤로 돌아가는 거야. 야, 뒤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막 때렸어요. 근데 막 제가 좀 뚱뚱하잖아요. 막 힘을 들이면서 막 침을 흘리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막 가다가 그러다 이렇게 내가 왜 가지? 이래가 또 뒤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m도 못 가고 한 7, 8불을 소요하고 그냥 10불 버리고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요, 코미디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 보면 아무도 안 타고 버려놓은 거 있잖아요. 마치 한 15년 된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5성급 신라 호텔 간 거.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주 초라한 그래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초라한 모습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주보를 마가복음 11장에 딱 끼우시고요. 구약성경 1321페이지. 구약성경 1321페이지. 말라기 앞에 보게 되면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있습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1320페이지. 1320페이지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쫓아보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이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한 걸음도 어기지 않고 다 정확하게 순종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한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인데 비천한, 낮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고 낮으셔서, 그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팔만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그 높이와 그 낮고 낮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높아지신 것은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보다 낮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보다 높아지신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 빼고는요, 한 번도 우리보다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만, 그 골고다의 언덕 그 순간에만 사람들에게 높아지신 것입니다. 재정훈련 양중할 때도 우리 교재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태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품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죠. 온유가 뭡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부드러운 마음이고 화내지 않고 절제하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희생과 봉사와 섬김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서 단 한 걸음도 벗겨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자. 다시 마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1장 다시 가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권과 계획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스꽝스럽죠. 걸어오시든지 말을 타고 오시든지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습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절 따라합니다.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평강의 상을 주신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강한 영적 군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절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힘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힘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이 땅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충만한 자,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자, 진리에 순종했을 때 그 진리가 힘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그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1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는요, 이 나귀가 태어날 때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나귀예요. 여러분, 나귀가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나귀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되고 태어난 나귀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처음으로 이 나귀를 하셨고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쓰임받기 위해서 사명을 가진 나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귀 새끼도 사명이 있어요. 이 나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되고 태어난 사명의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왜 사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충만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나귀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귀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돼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는 길에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사역의 길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1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나귀를 가져가니까 아니 주인이 생각이 왜 도둑이냐? 왜 내 나귀 가져가는 거냐라고 물어보겠죠.
물어보거든. 절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번 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아무 말 안 하고 보낼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져 있는지라. 주인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푸니까 거기 서 있는 주인 사람이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렸냐 하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왜 가져갔느냐,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럼 주인은 나귀 도둑으로 몰지 않고 그럼 가져가라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나귀 한 마리도 주님이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비천한 나귀 한 마리도 주님이 쓰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그런 소중하고 위대하고 광활한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한 마리를 계획하셔서 쓰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귀 하나도 태어날 때 쓰임받는 도구로 창조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준비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인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은지자매님한테 이야기하면 은지자매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대요.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아니요 주님 조금 있다가요, 저는 젊어서 열심히 내일 하고 나이 들어서 은퇴해가지고 70대면 그때 국민연금 받을 때 그때 내가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조금 내일 좀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노후 계획도 해야 되고 한 20억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됩니다. 나이 들어서 70 넘으면요 열심히 국민연금 받고 그다음에 삼성생명에서 받는 연금도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그때 주의 일을 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젊고 유능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주님께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목사, 선교사 되라고 하나님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주님 쓰겠다면 목사 될 건지 전도사 될 건지 선교사 될 건지 이렇게 바짝 쫄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에 간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 주시고 각종 능력과 은사를 주시면 그 자리에서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그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귀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 대한 계획이 위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광대한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니 젊었을 때 멋지게 쓰임 받아야죠. 왜 젊을 때 도망가냐고요. 그잖아요. 건강하고 주님이 열정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에너지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 온 세계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귀한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60대만 아멘 하시네요.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빼서 종려나무를 뺐는데 백성들이 왕에 대한 예의를 최선을 다해서 왕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하고 9절에 왕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우리 애들부터 소리 지르되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동그라미 잡으세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줄 쳐보세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줄 쳐보세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이렇게 기적도 많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구출해낼 그 위대한 왕이 오셨다라고 반호를 한 것이죠. 6월절 날 예루살렘의 남자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100만 명 정도가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 도시에 모였습니다. 로마 군대도 반란을 대비해서 있게 되고 로마의 군대 그리고 100만 명의 남자들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요,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나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그들이 바랐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루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은 그 눈에 보이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쓰시겠다 할 때 귀하게 순종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적어도 흰 백마를 타든지 지금 요새 세계 최고의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 보잉 787기를 타고 와도 예수님의 영광을 다 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초라하기도 초라한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도구 삼아서 주님은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쓰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서울대 출신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잘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딱 집어서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어도 내가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건강도 좋지 않고 힘이 없고 잘 못해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고 부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그래 하신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신다면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아멘을 왜 영숙이만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걸 아멘 안 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마지막 멘트인데.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네 주님 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내 능력, 내 힘 쓰는 게 없어. 이 나를 찝어서 주님이 쓰시겠다잖아요. 주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하신다고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하나님 오늘 그 쓰임받는 때 오늘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